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학교 라이드를 아침에는 제가 하고요, 오후에는 저희 아내가 합니다. 1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 시간에 식사 시간 하는 외에는 아이들과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확보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아이들과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것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를 안 느끼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스쿨들도 다 마찬가지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애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그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중재하는, 항상 그 학교에 있는 경찰들이 있거든요. 싸우면은 경찰이 와서 말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미션 스쿨은 좀 다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과연 생각하면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좀 반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당연히 맺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 또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과 그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소속 예배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게 말하겠지만 내가 I am Christian 하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 10주간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그 열매를 확인할 때마다 나한테 그런 열매가 없음을 확인해서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선물,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종교와 윤리는요, 그렇게 될 수 없는 나에게 그렇게 되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복음은요, 전혀 그럴 수 없는 나를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복음을 믿고 있나를 저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간단하게 베이직 언더스탠드 오브 가스펠이라고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처음에는 소개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 복음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만 그렇게 착각하면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다녀도 다 착한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 열매의 맛을 보고 이거 실제다, 정말이다,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맛보게 된다면 결코 진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주 한 개씩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 과정,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게 되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연말 연시가 되면 특별히 한국 텔레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랑의 열매라고 3개에 붙어 있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달고 이제 텔레비에 출연을 하죠. 연말 연시에 성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홍보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요, 이 세상 이 모든 인류의 문명 가운데 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더 가장 쉽게 접하는 영화나 노래 가사말 보면 사랑이 항상 들어갑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되고 노래가 안 되죠. 모든 인간 문화 예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영화와 대중가요 가사의 50% 이상은 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저희에게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무엇이다 정의하는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자체,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기 때문에 금방 수긍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조금 어색하고 금방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그 이해를 돕는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곧 사랑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하냐?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또한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왜 사랑과 관련된 것일까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어둠 암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왜곡되고 그 결과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파괴적인 결과가 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 때라면 그렇죠. 죄.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라고 합니다. 예. 이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이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네, 아직 저거 안 돼. 네, 아직 저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관역에 딱 쏘는데 하마르티아 죄로 인해서 그 관역에 딱 맞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친구 간에 우정이 있지만 빗나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을 헬라 단어로는 4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4가지 헬라어 단어가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저렇게 개념이 구분되어서 그 문화 가운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가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 조건 없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죠. 필레에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레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1세, 2세기 우리 히랍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이 아가페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에로스, 필로에, 스톨레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단지 그것을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사랑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사랑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는 신라와 신부의 관계, 에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남녀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가 하나님의 영광받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이야말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아주 깊이 있는 사랑이죠. 단지 죄로 인해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왜곡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에로스의 사랑을 하신다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필리에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스톨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이 에로스, 필로의, 스톨게의 사랑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단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어떠냐? 아가페 사랑은 저희가 다 이해하고 다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 신적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인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은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책망할 때 이브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벤 때문에 그랬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 탓하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모든 인간들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희생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와 관련된 것,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죄 가운데서는 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오해하고 이 자기 힘을 빼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왜냐, 인간으로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죠. 저희가 로마서 강해 설교할 때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 구절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어렵고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자식을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탄의 반역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시시오패스라고 하나요? 그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하기 힘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참 너무했다, 참 한심하다,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고 감히 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감동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랑이 모든 타락한 다른 사랑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숱한 사랑의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헛되거나 부정될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에로스의 사랑 가운데, 필리의 사랑 가운데, 스톨교의 사랑 가운데 이러한 희생이 있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과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참으로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필리에와 스톨기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었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생명이 없던 그런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개선한다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소나 양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100만만을 드려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 나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매일 밥 먹고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적인 본능에 의한 삶, 나 살기 위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품위 있는 삶을 추구하고 아무리 이상적인 것을 꿈꿔도 결국은 날마다 죽어가는 그 육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된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그 절망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경험할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사랑이 그제서야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한 실행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나를 위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손해본다고, 내가 그것 좀 못한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자인지 알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나를 건지셨는지 깨닫고 경험할 때에야 확신에 찬 두려움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싹트게 되고 나 또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가파의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부부의 간의 사랑이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가파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적용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그런 가장 시급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혈육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가까움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뭐 다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함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가장 긴밀해야 될 그런 사랑 관계가 다 깨져버린 상태로 방치된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내 삶에 너무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스톨게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랑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종류의 이 사랑을 회복시키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그렇게 사랑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이 됩니다.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 안에 거신다는 거죠. 이거는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보는 순간 죽게 되지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리석게 자신의 부정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창조주가 계심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감히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이, 기적이, 병고침이, 어떤 기도응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적으로는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외적 표정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병고침 받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왜 오늘날에는 저는 믿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할 때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열매로 인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다른 열매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노래하고 갈망하는 그 사랑들,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그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랑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헛된 사랑을 쫓아 방황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확신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응답상으로 좀 어려운 곡인데 옛날 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갔도다. 독생 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열매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배울 때에,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 가지 은사들, 좋은 은사들 많이 있지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구하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힘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이 나타나 있어서 누가 오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은 하나님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을 위하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믿음 생활을 참으로 착각했습니다. 잘 모르고 하나님 행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내 자신을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도와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주시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왜곡된 사랑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시도록 주님이 도와옵소서. 그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참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기에 아직도 내가 잘났다고 아직도 내가 옳다고 버팅기기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위시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내 안에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상제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사랑을 갈급하며 방황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됨을 인하여 사랑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분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그 감격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 전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심으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알고 행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통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 붙들고 성기제에 가 있는 모든 성기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